오늘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백성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시작. 원래 오늘 제가 반지를 평소에 잘 안 끼고 다닙니다. 집사람하고 다퉈서가 아니고요, 살이 쪄가지고 반지가 안 들어갑니다. 벌써 결혼하고 난 다음에 2번이나 반지를 늘렸는데 한 번 더 늘리라는 집사람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야, 내 살을 뺄 거야, 그전엔 반지 안 낄 거야 라고 해서 반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준비한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혼 예식을 하게 되지요. 그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리고 성혼 선언을 내가 억셉트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들 중에서 나의 남자는 당신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여성 중에서 나의 여자는 오직 당신 하나뿐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이지만 영원한 고리가 되는 반지를 주고 받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랑이, 어떤 신부가 그래,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기 봐,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반지를, 귀한 반지를 당신에게 아낌없이 줘. 그런데 사랑은 좋은 거잖아. 나 당신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윙크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오면 난 그 사람한테도 또 다른 반지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한테는 당신만한 캐럿 안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결혼을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내가 신랑감 잘 골랐다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타성과 거룩한 질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과 어느 정도의 거룩한 질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인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특히 사춘기 때, 특히 미국에서 키우니까요, 미국에서 키우는 사춘기 자녀를 둘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누구하고 친구를 하고 있고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왜입니까? 그냥 네가 좋아하면 모든 친구가 엄마 다 허락해 줄 거야, 아빠 다 허락해 줄 거야, 뭘 원하든 다 해줄 거야.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기 20장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시면서 이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숱한 죄악들에 대해서 절대 섞이면 안 돼, 절대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돼라고 강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일 본문을. 근데 읽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은혜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 20장에만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11번 반복이 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20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면은 과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사랑 안에 있는 그 거룩에 대한 질서, 나는 너를 절대로 죄에 내어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 레위기 말씀과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1대지 제목 시작. 세상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11번의 거듭된 말씀이 있는데, 그 11번 중에서 8번이 성적인 카테고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죽여야 돼, 저건 분명한 죄악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독이 든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소화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라면,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상한 음식을, 독이 든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8장, 19장, 오늘 보면 20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되기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렉을 숭배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성적 범죄를 한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것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만큼 무거운 죄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죄가 성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성적인 순결을, 거룩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 12절, 13절, 23절마다 성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 성적인 것들이 나올 때마다 12절, 13절, 23절에서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가증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전염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을 줄도 모르는, 그러나 사형에 해당이 되는 그 무거운 성적의 범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가증히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증히 바라본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 가지 단어는 윤리적인 것이에요. 혐오스러운 것이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부터 이탈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섞인 것, 혼합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오늘 설교를 그렇지,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했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도 뭡니까? 혐오해서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 저게 무슨 짓이야 라고, 저건 더러워, 저건 있으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증한 일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도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평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관계는 결혼의 언약의,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의 관계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이상을 벗어나는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익숙한 시대의 성윤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이거 정말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한 그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고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디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이래야 한다라고, 남성은 여성은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언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처음에 1층을 쌓고 2층을 쌓을 때는 야, 독특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현대적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안정적입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건물만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무참하게 파괴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떠나 우리가 혼돈 속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죽일지니라 11번 중에서 8번은 성적인 범죄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혐오가 아닌 사랑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경고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윤리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가부장적인, 나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장로교 교인이니까 보수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원리적으로 성윤리의 붕괴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특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 남쪽을 북쪽이라 하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북쪽이 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그 흐름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대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수준이 되어서 금욕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별의 주어입니다. 누가 구별하셨는가? 바로 내가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에요. 거기다가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숙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원인이 뭐냐? 100%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동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덕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시험을 봐서 아니면 우리가 수준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눈에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선택이 먼저이고 순종은 선택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신학입니다. 이 언약신학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증명이 됐습니다.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언약신학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시대를 생각하십니까? 광야 시대 가운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죽일지니라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러나 왕인 그들조차도 40명 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다 없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에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약화되지 않고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약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이 실패를 거듭해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 너네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낮춰줄까? 커트라인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던 자들 아닙니까? 반복해서 넘어졌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루하루마다 그렇게 살려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올랐던 그림자가 제 삶에도 드리워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얻은 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패배감이었습니다. 믿음의 요건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설교에는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신학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은 설교에선 제가 여러분께 외쳤지만 선종은 신학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내 순종의 농도와 순종의 방향도 변하면 안 돼. 언제든지 어떤 부르심인지 난 순종을 해야 돼 라는 그 말씀에 10번 중에 9번은 아멘이 되지만 한두 개 정도는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알던 말씀이었지만 깨닫게 된 성령의 음성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울림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직접 공급하시는 거구나. 내가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인생으로 있는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도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렸었나요? 아니면 거기에 실패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오늘 진리와 오늘 은혜의 말씀에 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직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그런 분들에게, 실패하고 낙심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구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의 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시작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예, 아멘 대답하면 그 순간 이미 시작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난 후에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겠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주겠지니라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이 3번 대지입니다. 이 딜레마를 바로 복음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딜레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11법이 반복이 되는 레위기 20장의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기준은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너네가 그래? 그럼 내가 좀 낮춰줄게, 좀 눈 감아줄게 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던 그 거룩에 대한 그 울림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완벽한 기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 다른 거예요. 우리 11절 전반절 말씀 가장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제가 여러분 어디에 하이라이트 했습니까? 있더니. 있다면이 아니에요. 있었다라는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음에 처하게 될 그런 자들이 있었었어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싹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지도 못해. 에이, 저리 멀리 가지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에서도 성적인 욕망 이외에 9절과 10절 보면 온갖 지저분한 그런 죄악들 가운데 임발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결이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선포하면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레위기 20장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 나 또 실패했어, 나 또 넘어졌어, 난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레위기 20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들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까? 정죄의 대상이 되십니까? 은혜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까? 복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충족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 공의는 누구를 통하여?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11번의 이 외침이 반복되는 너무나 마땅한 이 죽음이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무거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술술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우리를 반갑게 하고 우리를 인커레이지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불편하지만 우리의 주의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냥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순종하신 죽음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순종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무겁게 읽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성취나 정욕의 정도, 이것이 아닙니다. 타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거룩한 기준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순간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높은 기준을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쳐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하시네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무쳐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만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섬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입학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몫은 우리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으니 우리가 내려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몫이고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손을 들어서 칼을 내리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으차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하고 넘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공급하시는,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다시 한번 소원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